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작은 소리로 한번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삽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그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다양한 그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그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게 에베소서에서 온전하다고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성장,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안 따라주면은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항상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섬기다 보면은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함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뭐 예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가진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또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색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부러워하거나 또 비난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항상 이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공격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비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 하나 되는 모습, 이걸 얼마나 세상에서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 교인들이 저렇게 출신도 다르고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또 뭐 다 다른데 저렇게 각자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엄청 부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됨을 추구해요. 막 구호를 외치면서 뭐 돈을 써가면서 뭐 온갖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데 하나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세상 모임들 한번 가보세요.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교회만큼 이렇게 결속이 강한 공동체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하나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틈타서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교회도 또 어떤 본질, 주님이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여지없이 그렇게 하나된 모습을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이제 나누고 싸우면은 자기 일도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싸운다고.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가 저게 뭐냐고. 왜냐하면은 부러워하면서 알고 있어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된다. 자기들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이룬 적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또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교회가 정말 가족보다 더 한 가족이 되어서 똘똘 뭉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마귀에게 속아서 막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에요. 마귀가 막 박수를 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거는 세상이 부러워한다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지만은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의롭고 또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이고 깨끗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터지지만은 다른 데보다 교회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맹렬한 조롱과 비난과 공격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못 지켜도 교회는 잘 지켜야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동성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저기 어디 절이 뭐 어디 있어요? 남해는 절 이름을 잘해요. 여긴 절이 별로 장로님 절이 뭐 있어? 어디?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는 뭐 하여튼 원불교 누가 좀 잘못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누굴 더 공격할까요? 공격 안 당해보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저 공격 당한 적 없는데 잘하고 계셔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비난해요.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감춰요, 자기 종교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떤 도덕적으로 또 어떤 의로움과 어떤 거룩함이 더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거나 우리가 위선적이거나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실망시켰다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안 받고 비난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자녀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다른 저 세상 나를 모르고 안 믿는 저들과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주시지 않는 그 말씀을 딱 품은 순간 그들은 거룩한 백성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잊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룩하기 이전에 너희 모습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이전의 삶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주변 지금도 많은 동족들이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허망한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허망하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 공허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충 설명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허망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허망하고 목적 없이 이렇게 방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우리도 옛날에 뭐 하늘님, 뭐 하느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문득문득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고 왜 다른 뭐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교심을 집어넣었고 사람들은 그 신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가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막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다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특별히 에베소 이 구라파 지역의 유럽 지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다이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무관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실 때 뚜렷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짓지 않으면요, 물론 다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뭐 성공을 하리라,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을 하리라, 뭐 나름대로 어떤 사람 뭐 도를 쌓겠다, 착하게 살겠다, 뭐 이런 다 목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들도 인간의 한계 상황의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상황에 딱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불교의 그 아주 존경받는 성철 스님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회자돼서 그분이 얼마나 그 믿는 뭐 불교인이나 일반인들한테 존경을 받았잖아요. 정작 본인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거밖에 모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 있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좌불안석했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40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양을 했는데 죽을 때 자기 죄가 저 불교에서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을 덮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평생 자기가 사람들을 속였다고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죽어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뭐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엔 다 어떻다? 허망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여기 이제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게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뭡니까?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학생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학생들 머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 하나님도 안 믿는 애가 항상 전교 1등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학생이 제일 1등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얼마든지 월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이 전 계시해 주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시고 우리 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 또 십자가에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헬라인들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했습니까? 엄청난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가 좋다고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 오늘 한번 정리합시다. 복음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죄, 죽, 사, 심령.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다음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 죽, 사, 심령. 이게 복음 핵심이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총명이 임한 사람은 그걸 딱 깨닫고 감격하면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총명형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분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더 탁월한 어떤 경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 우리가 헛믿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축복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그 똑똑한 분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고백한다니까요. 세상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죠. 그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무지함,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도 하나 구하는 길을 몰라요. 그게 뭐 아는 길입니까?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점점점 마음이 굳어졌다. 이건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배척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죠. 그리고 막 독선적이라고 막 그냥 얘기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모습 아니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감각하다, 감각이 없다. 여러분,
왜 감각이 없느냐?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신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감각이 다 있어요. 또 뭡니까? 그들은 또 나름대로 이 지적인 감각도 있고 영적인 양심의 감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감각하고 방탕하다는 이건 뭐냐면, 죄의 일반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가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그런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가치관이 들어온 걸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달라요. 이걸 혼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이게 의로워요. 이게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불의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감각,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없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뭐 일반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뭐 이렇게 탐욕적으로 산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도 어떨 때는 훨씬 고상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방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기심과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감각이라고 똑같은 감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좀 딱딱하게 하는데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사람들을 예를 듭시다. 제가 터키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제 터키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에베소 지역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문명하고 그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거룩하냐? 전혀 아니에요. 거기는 아템이라는 이렇게 가슴 한 12개인가 24개 달린 그런 여신을 숭배합니다. 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음란하고 막 수치스럽고 아주 막 타락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이교도들의 그런 제의가요 엄청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면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들은요. 그러면서 노예를 뭐 아주 그냥 부리고, 제가 그 에베소 원형 경기장도 봤는데 뭐 문화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문화 공연을 빙자해서 어떤 때는요 검투사들, 알죠? 로마가 왜 망했는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검투사들 막 불러다가 그 기독교도 엄청나 거기서 또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일들 장했거든요. 이게 그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볼 때는 고상하고 좀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 타락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걸 많이 느낀 겁니다. 예전에 내가 나름대로 참 고상하게 좀 깨끗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없어. 나같이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가 제일 신봉했던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웬걸?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자기같이 이런 도둑놈이 없어. 이런 악한 인간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너희가 이전에 알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의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의 거룩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데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 옛사람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 뭐가 유혹인지 압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기준대로 의롭다, 거룩하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추구했던 삶의 습관들이 구습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수 믿고도 이게 안 벗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 판단과 기준은 세속적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매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의뢰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권사님. 일반 사람들은 몇 가지 기준 얘기하면은 대체로 만족한대요. 얼굴 좀 본다든지, 직장 본다든지, 성격, 집이 있냐, 몇 가지 보는데, 이 권사님들은 여기 그런 분이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단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잘 생겨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너무 힘들대요. 그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가 없대요. 실제로 한 얘기예요. 그쪽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 권사님은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세속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준 한 가지 붙들고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머지 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기준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뭘 더 가지고 출세했냐,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었냐,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로 세상 사람들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다르네. 이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정확한 기준에,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도록 해야겠구나.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뭐예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정말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면은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선악과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지키는 겁니다. 선악과는 경계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라고요.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행복하려고 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유로우려고 하고, 선악과를 먹고 평등하려고 하고, 선악과를 먹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넘는 거 싫어해요. 경계선을 두서 구별하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한다고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이 다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선명해져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는 선명합니다. 흐릿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모호하게 만들고 섞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서 헷갈리는 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요, 보세요. 선악과라는 게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를 주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공해서 높아지기 바랍니다. 근데 높아지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계선을 짓지 않아요. 가져도 자기 뭔대로 가져봐라. 그건 탐욕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갖습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이 가치관과 어떤 이 기준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와 너희,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강제로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옷은 우리 인간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야 되고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양낸 옷은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수의라고 말해요. 왜 옛날 수의를 입고 다니냐?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야지 새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뒤에 그 옷을 입으려니까 그거 벗어야 되더라고요. 땀 흘리는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입을 수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옷이 아깝다고 더러운 옷 위에다 옷 입는 분도 계세요? 그 정신 이상한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아무리 좋은 옷이었더라도 더 좋은 옷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옷이 최고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상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야 되냐?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내가 동의하고 마음이 자원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옷 사러 이렇게 여러분들 갈 때 쇼핑 가잖아요. 혼자 갈 때도 있지만은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로 혼자 쇼핑하십니까? 네. 같이 가면은 이게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분명히 같이 간 사람이 이쁘다고 해, 잘 어울린다고 해. 그런데 나도 그게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이렇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끝나요. 이제 가격만 문제야. 그것만 긍정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와이프는 참 멋지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귀찮아서 그냥 싸우기 싫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억지로 입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돼서 입는 건 뭐냐면은 그게 동의가 되고 자꾸 보니까 괜찮다, 멋있네 하고 동의해서 딱 입으면 그게 새롭게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거룩의 옷이 어떻게 입혀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동의해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야 벗어라, 막 안 입을래? 빨간 거 벗고 다닐래? 이렇게 해서 막 강제로 입혀주는 게 아니고 흔쾌히 너도 봐라. 네 이전에 옷하고 지금 내가 입혀주는 어느 게 좋냐? 아, 이게 좋은데요. 그래서 입으라는 거야.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 너희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옷이 더 좋아 보이고 참 이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 입혀주신 새 옷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의 의, 세상적인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의 의, 하나님이 세운 진리, 하나님이 세운 거룩.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면 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달라요. 법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법? 하나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여러분 철학이나 학문 어떤 이론을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도덕과 양심적으로 깨끗하면 깨끗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순간 이 옷도 함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딱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옷은 안 입고 돌아다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의 옷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든 의,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주신 이 진리,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이 거룩을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옷만 입혀줘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의복 테라피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은 왜 교복을 입혀줍니까?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주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요. 칭의란 말이 나왔잖아요. 너희를 우리가 사실은 의롭지 않아. 근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세인트, 성도야.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해. 그렇게 자꾸 불러주면서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점점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옷부터 입고 시작하자. 옷을 입는 순간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옷을 집어 던지는 순간,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은 간절하게 작은 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됨과 특별히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닮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 우리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입은 이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금 비록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에 행하던 그런 습관들,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모순적이고 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그 허망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탐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무감각하게 살다가 방탕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생명이 없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준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주신 그 옷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적 가치관과 기준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하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기준이 이전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 가졌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양식과 말의 양식과 삶의 양식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디고 좀 느리다 할지라도, 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거룩 주님이 세운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준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 아니라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월등히 다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준을 따라 이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거룩한 삶이 뭔지, 의로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리동성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할 만큼 그런 아버지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지향할 바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다 청산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저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까 한번 기도했지만은 다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또 삶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홍수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코로나19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너무나 이미지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교회가 먼저 방역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확진자가 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 이 코로나19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의 역사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저들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수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기를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성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들 위하여 힘써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가치관과 기준이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와 같이 똑같습니다. 주님 그런 성도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변화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옛사람의 옷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그런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더 이상 조롱거리에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잃지 말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홍수 피해 지역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주의 종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는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